주일 아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과 영상에 본대로 십자가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알고 또 만났다고 하지만 그 만남과 또 아는 정도의 차이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 군중들이 아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매우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11제자가 아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가 아는 그 예수님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 있고 또 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는 정도 또 예수님을 체험한 정도는 같이 있지만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때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BC, AD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특별한 두 가지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볼 텐데 이것을 보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정도의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이 죽음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이냐 이 두 가지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핵심이죠. 그 핵심이라는 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아예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크게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절기를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기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그냥 부활절이고 계란 먹는 날이구나 금식 힘들었는데 금식 끝나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 나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계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모습으로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매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이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방 안에 문들을 다 닫고 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대로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눈앞에서 정말 믿고 따르던, 기적을 행하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야병 환자를 막 치유하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느낄 때는 완전 패닉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엔 실패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지금의 상황,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상황은 아주 명확하게 예정되고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때는 바로 창세기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때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남녀의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사단을 얘기합니다. 뱀을 얘기하죠. 네 머리는 어때요? 권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죠. 네 머리를 가격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공격해서 그 승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은 오늘, 언제? 창조 때에, 창세기 때에 예언하셨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악을 아시고 이미 창조 때에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이 머리를 밟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다? 창세기 때부터 세웠다. 나는 가끔 나의 모습을 막 보고 실망하잖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나 진짜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형편없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인,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작정된, 예정된 계획들이 구약에 아주 곳곳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도 지금 나와 있고, 스가랴에도 나와 있고, 미가서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서 700년 전 있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패닉이고 이게 이긴 건가?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의문이 들고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것이 누가 나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다. 계획되어 있다. 내가 작정했다. 난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정대로 사단에게 이 죄인들의 핏값을 자기의 몸으로 대속하고 죄인들을 값주고 사서 되찾아오신 것이 바로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지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승리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막 부활절을 너무 기뻐하죠.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에게 넘김받은 우리의 인생을 피값 주고 다시 되찾아오신, 지옥의 문에서 우리를 되찾아오신 놀라운 승리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19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뭘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게 자기의 미래, 자기의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가 바로 이렇게 자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 취업 어떻게 될까? 나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말씀을 모르면 바로 이렇게 지금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반대라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승리하고 있는데 실패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실패자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유대인이라.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창조 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죄사함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음에도 어때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완벽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인 것 같죠? 이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이 악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긴 해요. 누구나 모든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안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큰일 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영상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계속 보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없었을까요? 왜 이들은 똑같이 있었는데 왜 죄사함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계속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간다, 세례 요한 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종교인들, 종교 이 기득권을 가졌던 리더들, 말씀을 아는 모태신앙, 바리새인, 서기관들, 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대신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문란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그런 극악한 죄인은 아니야. 자기 자존심은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죄사함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 예배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믿음의 선배가 한번 물어본 적이, 너 오늘 밤이라도 진짜 죽으면 너 어디에서 진짜 눈 뜰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제가 진짜 지옥에서 눈 뜰 것 같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오늘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갈 확신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적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사함은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그런 종교인이에요. 왜? 자기 시간을 여기에 쏟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죄사함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루하죠. 따분하죠.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죠. 왜? 진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죠? 좀 오히려 그래서 자존심도 지키고 직분도 있지만 어때요? 완전히 실패한 인상이에요. 자기의 도도함,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지키고는 있지만 어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잖아요.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나의 죄가 안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나의 충성으로 그걸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죄가 용서함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 명예도 내 직분도 내 자존심도 지켜요. 그리고 저 사람 욕할 수도 있어요. 이 종교에는 저 사람 이게 잘못됐네, 이 사람 저게 잘못됐네. 그러나 자기 안에 영적인 즐거움, 죄가 용서함 받는 즐거움, 그리고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겉으로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이 땅에서 수치를 경험하다가도 나의 죄가 폭로되고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종교인들이 이걸 못한 거야. 왜? 네 죄가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모임할 때 내 죄는 얘기 안 하잖아. 내 죄는 절대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수고하고 무겁잖아. 내 좋은 모습, 내 완벽하고 똑똑한 모습, 내 지혜로운 모습,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종교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가 기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1학기에 이런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죄가 내가 아무리 지금 숨겨도 심판대 앞에서 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카운터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여도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의 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들이 펴지는 보좌 앞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위로 또 생명체 이 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정말 진지해야 돼요. 보좌 앞에 설 때 그때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 결정되냐? 살아있을 동안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말한 것, 생각한 것,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주님이 행위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이 죄에 적힌 이 기록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환영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합법적으로 그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옆에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값없이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럼 그걸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나의 행위록에 있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도말되었다, 다 지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헌신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의 리얼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사람, 창기, 살인죄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책망하시고 꾸짖는 사람 종교인들. 왜? 휘칠한 무덤. 겉으로는 굉장히 올바르게 보이고자 하는데 네 마음에 정말 더러운 죄들이 있다. 왜? 예수님 마음이 애타는 거야. 그들의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종교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종교는 신앙과 비슷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못 받게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죄사함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옆에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 선배들이 나를 섬겨주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신앙하면 속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은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 저 기대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언젠가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하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동아리예요. 뭐 때문에 신앙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한다는 게 뭘까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타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아 죄사함 뭐 알지, 십자가 알지, 부활 알지, 뭘 알아? 하나도 모르는데 종교인들은 넘기는 거예요. 뭘로? 지식으로. 자기의 지금 생명이 사망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조그만 거는 막 티끌 같은 거는 막 중요하게 생각해. 남들의 작은 죄들 못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죄가 폭로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흠집 안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피곤해. 또 나 완벽해, 이번 주에 막 완벽하게 날 해냈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죄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죄를 오픈해도 된다는. 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 진짜 승리자였어요. 왜? 자기 죄를 인정하거든. 맞아요, 저 음란해요. 맞아요, 저 남의 돈 이렇게 훔쳤어요.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사실은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두려워야 될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길 원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바로 안식일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로 치면 안식일을 언제 지켰습니까? 토요일 날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지금 언제 지키고 있죠? 일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일요일로 바뀐 계기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안식일을, 주일을 일요일로 이때부터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일요일로 이때부터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식들, 지금 날짜 지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 이 모든 의식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왜 일요일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지킨다.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우리 신앙 속에 이 의식 속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본문으로 정말 들어가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법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고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 아는데, 나 체험했는데, 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일부분밖에 알지 못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주일
때에 주님이 저녁에 찾아오셨는데 이들이 어느 상태에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문이 이렇게 닫힌 것처럼 문이 닫힌 곳에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그곳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다. 이거 지금 간사님이 만화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실제로 문을 뚫고 오셨다. 문이 닫혀 있다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와,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 여러분 그럼 이런 상상을 하죠. 예수님 부활체로 오셨으면 이렇게 아까 그 영화에 보면 희미하게 그 영체로 오셔서 이렇게 약간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투명하게 보이면서, 근데 예수님 또 나중에 이 식사도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 식사하는 게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로 오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활체라는 걸 처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정말 처음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는 어때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이 오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면 이걸 믿지 못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 천사, 부활 이걸 안 믿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로 치면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냥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갑자기 예수님 안녕? 이렇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자,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까 BC와 AD를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제자들의 인생이 두 번째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십자가도 알아야 되지만 부활의 예수님도 알아야 된다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냥 임무 완료, 예수님 미션 컴플릿 하고 이제 올라가도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 끝냈잖아요. 그때 왜 제자들에게 오셔서 굳이 이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느껴보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그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그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아프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대상이 바로 육신의 이 죽음입니다. 자, 근데 주님이 그런데 죽음을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창세기에 나와있죠. 영원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삭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유한하게 만들어진 그 문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죽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말고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둘째 사망도 해당한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상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기시고 사단이 빼앗아간 그 열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열쇠, 기득권, 죄의 값을 주님이 그 열쇠를 되찾아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통치권, 문의 열쇠, 다음 단계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렸어요?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열쇠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열쇠를 빼앗아왔다. 이제 너희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영화 보면 막 화형당하고, 사도 바울 영화만 봐도 화형으로 시작해서 참수형으로 끝나요. 영화가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리에 막 담아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예수님을 왜 믿는 거지? 자기한테 유익이 없잖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죽이는데 이걸 믿어? 어떻게 해? 그런데 이게 2000년 후에까지 이어져?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성경이 제일 지구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돼서 어떻게 해? 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돼요? 죽여! 난 천국 간다. 사도 바울이 뱀에 빡 물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야? 뱀이잖아. 공포가 없어. 왜? 나는 오늘 죽어도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 나는 사실 오늘 죽고 싶다. 나 천국 가고 싶다. 세상 사람은 죽음 공포잖아.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의 씻김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을 때 나 죽는다. 빠이. 나 이제 예수님께 간다. 즐겁게 간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번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부활 영화를 꼭 보세요. 부활 영화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못 막 보여주면서 협박해요. 너 예수님 전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는 거야. 제자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웃어요. 죽여도 된다. 죽음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죽지만 다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대한 완전한 개념의 변환이 일어나게 돼요. 죽음이 있지만 죽음 뒤에 영원히 사는 그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자신 성언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손에 주님이 못에 찔리셨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발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이 또 못에 찔리셨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끝 이후의 넥스트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니까 비전 완성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죽음에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없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딴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그 넥스트를 바라보고 살라. 비욘드, 뒤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야? 나사로. 맞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나사로는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다시 늙어서 죽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살아남아 소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죽었다, 부활은 뭘까요? 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는 개념을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을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넥스트 삶을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어떤 세계, 뭐 천사, 부활 이런 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사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영원한 어떤 삶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뭐에 집중하면서 살까요? 이 땅 위에 삶에 집중하면서 살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권력, 이 땅에 잘 사는 거, 이것에 굉장히 발달된 사람으로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영적인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부딪혔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많은 시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된 사두개인들이 많은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안 믿어.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네가 진짜 부활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30절입니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그 개념. 천국에 가서 똑같이 이 땅의 삶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는 거.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영문으로 보면 좋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얘기할 때 I am으로 얘기했어. I was로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이었어. 그 이삭이 살았을 때 그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구나, 야곱이 이렇게 믿었네,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해서 만난 그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제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왜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자,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여러분의 나이, 청년의 때에 자기 인생을 창에 찔려서 숨겨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 그 친구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들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죽었냐? 바보가 아니라 잠깐의 지금의 100년도 안 되는 세계 시간을 들여서 몇억 년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증거해라. 너희가 나가서 이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하시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 어때요? 지금 두려워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오늘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참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막 선포하고 주님의 이 파송을 받고 여러분 캠퍼스에 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삶에 가보면 어때요? 캠퍼스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개척하고 바로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1학년들 개척하리라! 쉽지 않죠. 여러분 각오와는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제자들은 우리는 아니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때 뭐 성령을 주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오순절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자, 보냄을 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걸 주시는 인간적인 강함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스펙, 남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다른 능력을 주시지 않고 주님의 악한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뭘 주시냐면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는 이 성령, 이 거룩한 영을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 편에서 성령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생긴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게 되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화평,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오래 참, 자비, 양선, 게으르던 사람 막 충성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막 절제가 안 돼. 막 중독이 막 끊어지지 않아. 절제가 되어져. 온유해집니다. 이러한 무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무기는 어떤 인간적인 강함의 무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적인 강함으로 완성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한은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없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없으면 그 죄에 있는 상태로 심판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를 다루는 죄사함이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동아리일 뿐이죠.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길어도 이 100년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몇 억 년이 되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증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천국지옥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참 기독교는 따분하고 지루한 어떤 너무 광신적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3살 때 모태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체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회개 은혜를 달라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전했죠. 회개 은혜를 달라고 제가 할 때 주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는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놀라서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은 적이 없고 천국 지옥 믿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용서받는 개념 아예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에게 필름처럼, 영화 필름이 막 지나가듯이 제 인생에 죄를 지은 걸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다니.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그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는 것과 죄사함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전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학벌 없는 사람, 뭐 스펙 좋은 사람, 아니면 연봉 좋은 사람, 다 이런 걸로 봤는데 사람을 보는데 두 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도 전도하고, 가족이 날라리 시간이었고, 죄사함도 몰라. 가족들도 주일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고, 지키면 지키는 거고, 저가 가장 극심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종교인들을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사함이 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종교인들에게, 또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주님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들의 삶이 승리한 삶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사함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죄사함 이후에 영원한 부활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